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상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명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의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금나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이 있는 데있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갈아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들을 챙기시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건강에 병이 들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에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길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길이 보이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려주세요. 제가 또 답답해서 그러니까 또 설교 말씀 끝나고 또 다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 집 아들인지 몰라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지금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라고 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세 번째로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변 인물로서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물론 게하시의 종 2명이 또 추가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에서 힌트를 벌써 얻을 수가 있어요. 엘리사의 뜻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즉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기에 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 그리고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게하스, 히브리어는 게하스,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환상의 골짜기를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즐거움을 본다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 봐도 몽롱하고 저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알딸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벌써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즐거운 인생이 되게 됐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에 수종드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욕심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의 신앙이 이제 알딸딸이 애매모호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까지 읽었던 열왕기 하의 그 흐름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볼 것이 아니고 열왕기 하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왕기 하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핵심 구절을 찾으면 5장 26절입니다. 5장 26절을 붙들고 5장을 전부 읽어가야 이런 내용이구나.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는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건짐을 받고 또 게하시가 그 틈을 이용해서 불을 쌓는 나중에 문둥병을 듣는 이야기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 지금이 어떤 때냐? 한글을 아시는 분만, 영어만 아시는 분 말고 한글을 아시는 분 5장 26절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말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양동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람이 북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꼼짝을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아람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큰 용사래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전쟁에 참여했으면 또 전쟁을 이끌면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사 중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아람에 있는 동안에는 북이스라엘은 그 아람 군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큰 용사이고 그가 아람의 왕 앞에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그러니까 왕이 나아만보다 높아서 왕이지만 왕이 생각하기를 왕인 자기보다 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이 사람이 말하면 왕이 거절할 수 없는 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부터 아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귀하고 존경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 인격적으로 흠이 없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참 성경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5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데 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나아만에게 큰 용사가 되게 하셨고 큰 사람이 되게 하셨고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큰 용사가 되게 하셨고 큰 사람이 되게 하셨고 존귀케 하셔서 아람을 구원했는데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약시대가 아니고 이때에는 오직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만 받고 이스라엘 사람 말고 다른 나라는 전부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사마리아의 대적인 그 나라 그리고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장군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런 사람을 만들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지금 열왕기하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볼게요. 성경 말씀에 보면 5장 15절, 우리가 이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5장 15절에 그가 문둥병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엘리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의 대적,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문둥병이 걸리는 사건과 하나님이 자기를 큰 용사로 만든 그 두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 사람이 문둥병이 나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도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는 큰 용사가 될 수도 없고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을 그는 알았는데, 알지 못한 힘이 왜인지 설명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 온 것을 알고 그는 늘 뭐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문둥병이라고 하는 인생의 역경을 만남으로 그의 답을 찾게 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미리 찾아가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이미 와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치기 전에 지금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아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쳐들어와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의 포로들을 잡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한 무리가, 아람 한 무리가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5장 2절에 여자아이 하나를 잡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아이는 좋은 집에서 행복한 부모 밑에서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적군들이 와서 자기를 포로로 잡아갔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 인생은 이제 망가져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나중에 5장 3절에 보니까 잡혀와서 보니까 나아만 장군 집이고, 나아만이 큰 용사고 크고 존귀한 사람인데 문둥병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나아만 장군이 우리나라에 오면 살 수 있는데 왜 살 수 있어요? 엘리사가 있어요. 왜 살 수 있어요? 엘리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에게 부탁해서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오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소녀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포로로 끌려와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아만을 살리시고 이 나아만을 살림으로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아만이 이런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계속 쳐들어오고 계속 북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할 텐데, 하나님이 나아만을 움직이셔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큰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물론 그 소녀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 그런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이 나아만 같지 않고 엘리사 같지 않고 게하시 같지 않다고 왜 내 인생은 소녀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왕이면 좋고 엘리사면 좋고 다 대장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때 다 필요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억울하다, 엘리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어진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이 위치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만약에 이 소녀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배역이 무엇이고 너의 할 일이 무엇인다고 말씀해 주시면 이 소녀는 자기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 때문에 제가 제 생각이죠. 참 힘들었다.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어린 시절에는 그냥 힘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신대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엄청 왜 좋은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엄마는 좋지만 아빠는 별로 안 좋다고 하나님께 확 때를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강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희 아버지 때문에 너 인생이 힘든 게 아니고 너를 훈련시키려고 너희 아버지 인생이 너무 힘든 거다. 너 만들려고 너희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다. 이놈아.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울었는지. 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어서 제가 힘든 줄 알았는데 원래 좋은 아버지였는데 저를 훌륭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셨다는 얘기 듣고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속상하다고 우기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분은 기가 막히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선교사님 계셔서 죄송한데 제가 이런 말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에서 선교사님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7월이나 8월에 선교사님 시간 되시면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그 선교비를 지금은 이제 없으니까 저희가 그때 모아서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저기서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얘기하는데 오늘 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없는데요. 오늘 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나중에 7월 달은요. 또 줘. 여러분, 저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내가 보기엔 내가 3년 인생, 변두리 인생, 변방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다 아는 얘기는 다 생각하고 이제 나만이 질병에서 고침받는 얘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사가 5장 19절에 나아만에게 안녕, 빠빠이, 너는 평안히 가라. 물론 히브리 말로 보면 샬롬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에이레네,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했죠. 평안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평안은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당한 사람에게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 그 죄에서 사함받고 질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즉 너는 나만이 문둥병에서도 고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나아만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영육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20절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셨는데 게하시는 저 많은 은과 금과 옷을 왜 거절해? 내가 무엇이든지 저 대가로 내가 받겠다.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쉬운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내가 나중을 위해서 그 돈을 받아놓고 비축해 놓겠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엘리사의 종으로 있다 보니까 엘리사가 궁핍하고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챙겨놨다가 엘리사가 궁핍할 때 엘리사 선생님 이거 그때 내가 받아놓은 건데 이때를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이거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나름 선한 의도로 이렇게 뭘 받아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5장 26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이 어찌 은과 금과 옷을 받을 때냐. 지금 여러분 이때가 나아만이 문둥병에 고침받지 않으면 곧 이제 뒤에 보시면 여러 번 쳐들어오는 나아만이 죽은 다음에 여러 번 쳐들어오는 얘기가 쫙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 나아만이 구원받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침범당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이때에 너는 네 생각으로 내가 돈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엘리사를 돕겠다라고 하는 지금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을 보고 네 지혜로 네가 일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틀, 빅피처라고 하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지 못하고 내 지식, 내 방법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지금 작은 그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작은 그림을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너무 괴롭잖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또 자기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도움을 받은 사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요, 앞이 걱정이 안 돼요. 물론 100%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하실 줄 믿습니다. 요나가 괴로워서 배 밑에서 잠을 자잖아요. 막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잠을 자는 그 요나. 근데 여러분, 요나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요, 불안하지만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 모아서 내 인생 개척하려고 하시고 또 아니면 뭘 투자해서 그 수익으로 내 인생 해결하려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지금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이제 엘리사가 뒤에 많은 이적들을 행하죠. 엘리야는 9개, 엘리사는 18개의 이적을 행하는 것을 찾아보는데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갑절의 능력이 있어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보다 엘리사는요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은 일에 참여하니까 더 많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맡기면 많이 맡길수록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게하시가 이제 그 은 2달란트, 그 다음에 옷 2벌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 2달란트 하니까 얼마인지를 잘 모르시는데요. 두 전대라고 그랬습니다. 전대가 돈 담는 주머니잖아요. 은으로 돈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이 푸대로 돈을 담았으니까, 그리고 종 2명이 게하시 사는 그 언덕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으면 두 사람이 옷 두 벌이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 2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게하시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24절을 보면 집에다 감췄다고 했어요. 이게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라고 하면 엘리사에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얘기를 할 텐데
엘리사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틀리고, 근데 자기는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아서 나중에 이렇게 해결될 줄 믿고 집에다 감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참 26절을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서 오느냐,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시침이 뚝 떼고 아무 데나 안 갔는데요, 집에 있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 엘리사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나아만이죠. 나아만이 수레에서, 네가 부를 때에 수레를 멈추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이, 엘리사의 영이 나아만이 마차에서 내려서 게하시를 맞이할 때 그 집에 있었던 엘리사의 영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5장에 보면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5장 8절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영이 그곳에 갈 수 있고 그곳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그곳에 데려가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 특별히 에스겔에서 막 그를 붙들고 몸은 지금 그발강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고 막 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육체 안에서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나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육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왜 힘드냐? 육체에 갇혀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신화대로 사는 사람으로 살기 힘든 거지. 이 땅이 어렵고 나아만이 또 아람이 쳐들어오고 별 숙련과 기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시대를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갈 때 무슨 해답을 가지고 붙들어야 되느냐?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바울이 간수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빌립보 교회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주 예수를 믿으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미래의 일을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꼭 미리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꼭 가르쳐 주세요. 어제 토요일이었죠. 제가 요즘에 계속 몸이 안 좋습니다. 계속 속이 아파서 예약을 좀 걸어놨는데 밤에 이제 힘이 들지만 운동을 해야 돼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 내일 주일 설교 뭐 해야 돼요? 또 뭐라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하도 이제 성경을 보고 학교를 오래 다녔으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렇게 쭉 다 기억은 못해도 1장이 무슨 내용이고 2장은 무슨 내용이고 무슨 내용이고 쭉 지나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멈춰요. 그게 멈춘 게 열왕기하 5장에서 딱 멈췄어요. 하나님, 게하시 얘기 알잖아요. 엘리사 얘기 알잖아요. 뭐 많이 설교했잖아요. 근데 뭘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뭐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주 질색을 합니다. 배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학문의 사람이 되시지 말고
논리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와서 또 밤늦게까지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왜 말씀을 하냐면 이 험한 세상, 괴롭고 힘들고 아픔 많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나아만이 구원을 받아야 우리 북이스라엘이 구원받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지금 나아만을 치료해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그림을 보고 있는데 게하시는 나중에 어려운 일 생길 때 엘리사 선생님을 도와주려고 돈을 훔쳐가지고 몰래 숨겨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그림을 볼 것이고 내 지혜로 일하지 말라고 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엘리사가 이러면서 그냥 앞으로는 잘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엘리사가 성격이 나쁜지 아니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무서운 분위기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게 하리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니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게하시는 문둥병 걸려서 너도 문둥병 걸리고 내 자손에게 계속 유전이 되고 내 자손들도 문둥병에 걸려서 영원토록 이르게 하라고 하는 큰 저주를 받습니다. 자,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렇게 보이는데 8장 4절에 보면 게하시가 다시 등장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게하시가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8장 4절이에요. 영원히 문둥병을 걸릴 거라고 하는 말은 8장 4절에서 게하시가 왕의 군대장관과 얘기를 하기 때문에 회복되었으니까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아만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그의 이름처럼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이 되었는데 이 게하시 너 하나님을 알지만 인간의 지혜로 세상과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몽롱한 환상의 계곡 같은 너의 그 믿음, 내가 뭘 저축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그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너와 내 후손이, 즉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문둥병에 걸려. 문둥병은 뭐예요? 사람과 단절, 하나님과 단절, 인생의 끝. 하나님이 제일 저주한 사람들이 문둥병 걸린다고 구약에서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물론 이 저주대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지금도 1948년인가요? 독립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의 비자를 받으면 시리아, 요르단 못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때 엑스트라 비자라고 해서 종이떼기 하나 딱 내밀면서 여권에다 비자 찍지 말고 여기다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국 비자는 여권에다 안 찍고 전부 엑스트라 비자라고 해서 종이에다가 도장 찍어가지고 혹은 주머니에다 넣고 시리아, 요르단 들어갈 때는 그 아무것도 안 찍혀있는 여권을 내는 그 어려움을 아직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아무도 모르는 나아만에게도 찾아가시고 그를 구원해서 그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와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내 계획, 내 생각으로 살고 있는 마치 문둥병과 같은 우리를 오늘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됐다, 저도 그렇게 된다, 아니요, 저도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보다 더 못한 상황이지만 우리 이제 그러지 말자. 내 인생의 작은 그림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자.
두 번째,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세 번째,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계획, 내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